12절까지, 미가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어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었는데요, 우리 5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바지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숯불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먼저 광고를 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지방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오고 있고, 서울 지역에서도 큰 교회 소모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교회에서 모임을 갖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된 원칙들을 계속해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도 여러 가지 지금까지도 7대 방역수칙에 맞춰서 잘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돌아보고 미진한 것이 있는가 이렇게 또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부를 다 작성을 하지만 지금 작성이 안 되는 게 수요 예배하고 그다음에 새벽 예배가 작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아마 새벽 예배 때에도 우리 그 교육자들이 문 앞에서 체온도 재고 그다음에 명부에 여러분들이 사인도 하고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이 거의 똑같잖아요. 날마다 다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육자들에게 내 이름 넣어주세요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 교육자들이 다 미리 프린트를 다 해놔서 오셔서 여러분들이 체온을 적고 사인만 하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이렇게 지체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 참 고마운 분들 많으신데, 그분들 우리 제가 권전도사님이나 최전사님이나 우리 다른 분들에게 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적어서 전화번호하고 이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적어서 미리 주시면 명부에 다 만들어서 들어오실 때 사인만 딱 하고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신배 윤덕향 집사님, 10의 1조 강신배 윤덕향 집사님, 그리고 성경금 강신배 윤덕향 집사님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저기 들리는 얘기들이 참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인생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나약한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추한지,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자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잠시라도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추악한 모습으로
어리석고 엉뚱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직장을 구하면서 여러 준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그들의 앞길, 하나님은 이미 좋은 것들 다 예배해 놓은 줄 압니다. 주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신배 융덕향 집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들의 인생 가운데 속에 복되고 좋은 것들에 늘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만 딱 임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칠도록 부어주셔서 늘 주변으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의 손을 언제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만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나는 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미가서 새벽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독설과 같은 설교도 달게 받는 회중에게 임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설과 같은 설교도 달게 받는 회중에게 임하는 복, 이런 제목입니다. 어제 새벽에 열린 하늘 아래 사는 자들과 닫힌 하늘 아래 사는 자들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사방이 열려 있어도 하늘이 닫힌 자가 경험하는 영적인 답답함, 아무리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이 열린 자가 경험하는 영적인 자유로움.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하늘이 닫힌 시대였습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패역한 삶을 살고 있었기에 하늘이 닫혀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이 패역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백성들의 삶도 너무나 패역한 것이죠. 그래서 본문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온통 어둡고 부정적인 내용들로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절부터 7절까지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을 쭉 하나하나 고발한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다 타락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잘못을 꾸짖어야 되는 선지자들도 심히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돈을 주면 평안의 말씀을 선포해주고 돈을 주지 않으면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마치 복채가 많으면 마음껏 축복해주고 복채가 적으면 그 가운데 속에 책망을 하는 그런 전쟁이 같은 모습으로 선지자들마저 타락한 시대.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놀라워요. 오직 나는 다 타락했는데, 다 돈 때문에 사역을 하는데 8절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의지로 말미암아가 아닙니다. 만일 미가가 자신의 의지로 말미암아 오직 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전 웃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은 단 하나도 없지요. 우리가 잘 보는 것처럼 이 사람도 넘어지는구나, 아니 저 사람도 넘어지는구나, 이 사람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오직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은 단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제가 마음이 지금 많이 불편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다 아는, 그렇죠? 시장의 실종으로 인해서 잠을 잘 안 오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뉴스 확인하고 마음 너무너무 안 좋아요. 화가 나요. 알 수 없는 화가 나요.
이게 도대체 뭘까? 그 모든 상황들은 다 차치하고 나서라도 두렵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오직 나는 여기에 답이 있는 줄 압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미가는 지금 교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결기 또는 사모함,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저들과는 달리 살고 싶다, 이런 사모함이요. 그 당시 수많은 선지자들이 돈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굽게 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살고 싶다.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내가 먼저 온전하게 살고 싶다. 그런 사모함이 지금 여기 드러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온 세상의 타락한 모습을 다 보면서 지금 미가 선지자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 잡고 있는, 자기는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고 싶다고. 이 말, 오직 나는 이라는 말을 미가 선지자가요, 맨 마지막 7장에서 다시 한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 찾아볼까요? 7장 7절. 미가 선지자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참 귀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또 다잡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지금 3장에서도 오직 나는 이런데 왜 마지막 7장에서도 또 이렇게 하고 있을까? 수시로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가 막힌 결기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사역을 하는 가운데 또 흔들릴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서 오직 나는,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굉장히 악한 시대입니다. 그것도 은밀하게 악한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즐거움을 쫓아 살아갑니다. 다 물들어 살아가지요. 근데 그런 이 시대에 하나님이 미가와 같은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나는, 이렇게 결단하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지요. 다 육적인 즐거움과 이익을 사는데 오직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이렇게 영적 결기와 사모함을 보이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하지요. 어떤 분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룩한 왕따의 길을 걷는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그는 거룩한 왕따의 길을 걸은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왕의 진미를 먹을지라도 오직 나는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에 절을 할지라도 오직 우리는 거기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주목하기 시작하시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뜻을 딱 정하고 사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겠냐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시꺼멓게 사는데 한 사람만 하얗게 살면 눈에 확 띌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가시떨기 밭인데 그 가운데 속에 백합 한 송이가 색 올라오면 눈에 확 띌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오직 나는, 이렇게 의연하게 뜻을 세우는 사람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시고 특별하게 챙겨주시리라 믿습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아볼까요? 느헤미야서 5장. 느헤미야서 5장 15절. 미가는
선지자, 종교 지도자였다고 한다면 느헤미야는요, 여러분 일반 평신도입니다. 정치 지도자지요. 근데 느헤미야가 5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사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두려워서 난 그러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전의 총독들이 어떻게 했든 오직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챙기시지요.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인데 우리 잘 아는 말씀이라 제가 읽어드립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비욕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오늘 이 새벽에 나도 미가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한다고 뜻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육적인 욕망으로 충만해져서 살아간다고 해도 오직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하고 사모하는 것이지요. 나도 느헤미야처럼 오직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 모두 들어야 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오늘 미가는 오직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뜻을 세우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지요. 오직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충만해져서 구별되어 다르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뜻을 세우고 난 다음에 미가 선지자가 어떤 메시지를 선포합니까? 그 당시 수많은 선지자들이 누가 돈을 주면 복을 빌어주고 돈을 안 주면 저주를 선포하는데 오직 미가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죄 가운데 있는 지도자들에게 아주 신랄한 독설을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설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독한 설교예요. 독한 설교를 쏟아내요. 선지자가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면 그 선포하는 말씀에도 힘이 없는 거예요. 먼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어야 그 선포하는 말씀에 힘이 있는 것이지요. 저 같은 설교자에게 이게 얼마나 큰 부담이고 얼마나 큰 아픔이고 고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말씀이 저 같은 설교자만 딱 통과하면 흐물흐물해지는 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근데 미가가 먼저 오직 나는 이렇게 결심을 하고 어떻게 지도자들 향해 설교합니까? 먼저 9절 말씀입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미가가 지금 이런 식으로 그 지도자들 향해서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악한 놈들아 잘 들어.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하고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함께 싸잡아서 책망합니다. 11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정치 지도자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그들의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는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그런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을 일교회하는 선지자들마저도 돈을 위하여 점문 치면서도 하나님을 의뢰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폐역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런 헛소리를 쏟아낸다는 거예요. 아주 예리하게 날이 서 있는 마치 독설과 같은 설교를 지금 미가가 쏟아붓고 있는 것이지요. 곧바로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지도자들이 이렇게 폐역한 삶을 살고 있으니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까? 12절, 지도자들의 타락이에요.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들 때문에 시온이 갈아엎은 밭이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될 것이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될 것이다. 미가의 설교가요, 굉장한 독설인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에 온 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라고 독설을 퍼붓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점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미가 선지자가 지금 굉장한 독설을 정치 지도자들이 쏟아붓고 있는데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의 최고 우두머리가 누구겠어요? 당연히 왕이죠, 왕. 그러니까 왕을 포함해서 그 나라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악한 놈들아, 너희들 때문에 이 나라 망한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미가가 활동했을 때 유다의 왕은 누구겠어요? 미가 선지자님 이 말을 어떤 왕에게 하고 있을까? 미가서 1장 1절을 찾아보세요. 미가서 1장 1절. 미가서 1장 1절.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가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이 세 명의 왕 가운데 속에 미가가 지금 이 설교를 어떤 왕에게 했을까?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3분의 1의 확률이니까 찍어보셔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지금 이 상황에 시간이 흘러서요, 예레미야 시대로 가게 되어지면 다시 요 말씀이 그대로 인용이 되어져요.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26장. 예레미야서 26장. 예레미야서 26장. 예레미야서는요, 남유다의 패망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그 슬픈 노래를 짓지 않습니까? 황폐한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이제 곧 나라는 망한다고 그 마지막 왕들에게 계속 선포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고 치고 가두고 했지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야김이라는 왕에게 이런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8절. 유다의 왕 히스기야의 시대에 누가?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될 것이고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미가서 3장 12절에 나오는 그 독설은 어떤 왕에게 선포한 말씀이에요? 히스기야 왕에게.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히스기야 왕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회개해요. 감히 어디 안전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히스기야 왕이 회개를 한다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여호야김 왕에게 당신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이 나라, 이렇게 말할 때 여호야김은 어떻게 하느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이 여호야김에게 그 이전에 있었던 미가 선지자와 히스기야 왕 사이에 있었던 그 일을 예로 들면서 그 가운데 당신들이 이러면 이 나라 망한다고 지금 그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어요. 그런데 여호야김은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가의 독설과 같은 설교, 미가가 왕을 향해서 독설과 같은 설교라는 용기도 놀랍지만 그 독설 같은 설교를 들은 히스기야 왕의 반응도 놀라운 거예요. 그는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보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는 대신에 두려워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하면 이 나라가 망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 기도해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다윗은요 자기가 그런 죄를 진지도 몰라요. 그걸 책망할 때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눈물로 침상을 흔들 적시면서 회개하거든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특별히 좀 강하고 좀 거칠고 혹은 왠지 나를 지적하는 것 같은 말씀이 선포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히스기야처럼 다윗처럼 두려워하며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강단에서 내 약한 부분들 혹은 악한 부분들이 지적되어질 때 목사님이 어떻게 알았지? 누가 얘기해 줬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강단에 있는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직 이 시대의 미가와 같이 담대한 설교자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와 다윗처럼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회중들도 너무너무 적다는 게 문제 아닐까.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었던 사도행전 2장의 유대인들처럼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기도하는데 하늘이 닫혀있는 것 같아서 어찌할꼬 이렇게 탄식하는 회중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늘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어제 새벽과 오늘 새벽에 우리는 미가 3장 말씀을 가지고 크게 세 가지 말씀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하늘이 닫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닫혀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열린다고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가 먼저 회개하고 악한 게 돌이키고 여호와께 향하여 그 얼굴을 구하면 내가 응답해 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을 돌아보면서 그 길에서 떠나 하늘이 열리는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왕따의 길을 걸어가는 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역시도 마찬가지지요. 세상으로 훅 하고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오직 나는 그러나 나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렇게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무리 내 마음을 찌르는 독설과 같은 설교라 할지라도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만 믿어지면 히스기야와 다윗처럼 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들을 받아 그 말씀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각양 좋은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아버지 하는 강단에 서서 새벽부터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말씀이 있었다면 다 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배자들에게 주시고자 싶었던 그 말씀들만 마음속에 깊이 남아서 다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일상 가운데 다 응답되는 거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